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겁니다. 이 간격을 자꾸만 좁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앞에서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 이걸 알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질문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있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서면 어김없이 실패하더라고요. 늘 실패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냐, 얼마나 강대하냐, 얼마나 약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실패도 하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능력이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넜나요?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전쟁을 잘했나요? 아니면 전략이 좋았나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도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과신하고 나의 욕망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눈이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전리품을 숨겨놓은 아간의 탐욕,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 자만심, 이 자만심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전투에 임하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 누구야?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은 그거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늘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게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에.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아이성 하나만 정복했어요. 수많은 정복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물리쳐야만 하는 그런 대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8장 다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의 6왕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전멸할 위기예요. 그런데 이때예요, 이때. 그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뭘 했어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에발산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거리가 50km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참을 가야 돼요. 200만 명의 그 민족이 대이동 50km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리도 거리지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가하게 이 제단 쌓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목숨을 담보로 한 에발산으로 나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감행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전쟁의 의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여호수아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어떤 전쟁에 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인생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마시겠다는 그 간절함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꼽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의 것으로 반드시 누리고야 말겠다는 그 절실함이, 그 갈급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더라.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 두 산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은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단을 어디에 쌓아요? 에발산에 쌓은단 말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이왕 제단 쌓을 거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제단이에요. 죄 지은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죄 짓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저주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심산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저주받은 백성,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한 재벌집 사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서울 강남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강남에 집이 강북인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 사립초등학교 옆에 공터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버렸어요. 부럽죠?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 재벌집 사모님이 집을 지었다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땅을 사고 그냥 집을 지어버렸어요. 이 사모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두 아이가 앞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툭 튀어가지고 도로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이 그 공 잡겠다고 도로로 툭 뛰어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사모님이 의자에 쿵 머리를 부딪혀요.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봤더니 그 공 잡으러 간 아이가 자기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 학교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래서 아이를 그 학교 보낼 정도로 그런 관심과 애정과 그런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탄 택시에 내 아들이 치여 죽일 뻔한 걸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이 사모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아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 못해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 음란의 노예, 눈만 뜨면 죄밖에 없어요. 다 그런 존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한 번 승리가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칭찬 듣고 조금만 대우받으면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그 앞뒤 분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 의지해서 주의 일 감당하니까 막 은혜가 되고 일이 막 잘 되고 그러던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은 목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제 모르고 기도하지 않은 장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일 열심히 하는 안수 집사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사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이놈의 목사가 기도하라고 세워놨더니 먹기만 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만 내 탓이야.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를,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존심 상해요?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나는 그럴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자존심, 그 허세,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고 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발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문제요, 하는 일마다 실패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더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되 무엇으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다듬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은 배제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배제돼요. 나의 노력도 배제돼요. 나의 성품도 배제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떤 착함과 나의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주어져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어가 내가 되면요,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벅차요. 내가 내 남편 품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재정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어가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뭐냐면 주어 싸움이에요. 주어 싸움. 주어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 이 노래가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엔, 더 이상 못하겠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주어가 내가 되니까 가시나무 찔러요. 막 찔러. 주어가 내가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가시에 찔려나서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강조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찌질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자신의 찌질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사실 다 찌질하거든요. 얼마나 찌질한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 찌질해. 그거 막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그 찌질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괜찮은 사람도 아닌데 자꾸만 괜찮은 사람인 척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 가면이 얼마나 그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한 배우자한테 화풀이하고 애먼 자식들한테 화풀이해가지고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이 자식들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찌질함을 인정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존심, 찌질하잖아요. 저만 찌질한가요?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인정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더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막 착각하니까 내가 정죄하고 지적하고 내가 바로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상처가 있고 막 가시나무 찔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나의 악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능력 없음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모세 율법을 큰 돌에 새겨넣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보여질 수 있도록 큰 돌에 그 율법의 말씀을 새겨넣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꼭 붙들고 있었어요. 주저앉을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할 거고, 방황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며, 일하려고 할 때도 함께 할 거고,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내가 함께 있었고,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에도 함께 있었고, 연합군을 만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가슴에 새겨져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너무나 낙담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선포하고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찬양을 하고 있고 춤을 추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을 막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가지고 내 생각이 막 바뀌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나를 바꿔놓는지를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할 때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 그런 놈이야. 너 원래 그런 놈이야.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야. 매일 실수하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음란하고 매일 정욕적이고 너는 그런 놈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맞아. 나 그런 사람 맞아. 나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믿음 없는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거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만 꿈틀거리기를 축복을 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가 강하냐 내가 연약하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싸움이 먼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하시기 바라요. 34절 35절 말씀 봐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경은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기분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주의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나에게 주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새겨지시기를 축복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고 매일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